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신뢰합시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신뢰합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목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모든 것을 알려주실 이, 그리스도 모든 것을 알려주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번 이제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20살 되던 그해 10월에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상 교회가 어려웠던 시기에 원로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이른 나이에 교육전도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보다 먼저 차량 봉사를 먼저 했어요. 그 당시에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일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시기여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게 원로 목사님께서 운전면허 시험비를 대신 대납해 주셔서 제가 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 직후부터 15인승 그레이스 차량으로 이제 차량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20살짜리 이제 어린 아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15인승 차량 운전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들 부담스러운 눈으로 절 보시는데 네. 광고 때 차량 봉사자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봉사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저희 교회는 잘 사역을 감당합니다. 다만 빨리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려요. 아무튼 그렇게 일찍이 운전면허를 따고 난 직후에 감당한 청년부 차량 봉사에서요. 제가 매우 큰 사고 하나를 좀 냈습니다. 첫 주에 낸 사고예요. 청년부 토요 모임을 마치고 저녁에 차량 운행을 이렇게 도는데 가만히 잘 있는 돌을 제가 크게 박았어요. 그래서 그레이스 옆면을 아주 크게 부딪혔고요. 그래서 옆면이 아주 그냥 다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당시 차량 봉사위원이셨던 우리 하영철 장로님께서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원래 처음에는 다 사고 나기 마련이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너무 크게 혼났으면은 위축돼서 운전을 잘 못했을 텐데 그 이후로는 무사고 16년째 무사고 운전을 잘 하고 있어요.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를 늘 기억하는데요. 제 아버지가 제가 초보일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운전을 잘하려면 가까이 있는 곳과 멀리 있는 곳을 계속 교차하면서 병행하며 봐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 버릇은 앞뒤 좌우를 멀리 한번 보고 가까이 보고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안전한 운전을 오늘까지도 할 수 있었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예화를 잘 적어 놓고 한 주 지내는데 누가 와서 박았어요 뒤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 사고가 한번 있어가지고 처리를 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한 적은 없고 아무튼 그래서 무사고로 오늘까지 운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늘 해왔던 대로 운전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은 가까운 곳을 한번 보고 먼 곳을 한번 보면서 감당하는 것이죠. 이는 소위 철학적 사조로 좀 분류를 하자면 일상 담론과 거대 담론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일상 담론이 무엇입니까? 일상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의 일상 담론이라고 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앙으로 담아내고 해석하고 또한 투영하여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을 신앙으로 담아내고 투영하며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상 담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상 담론에만 신앙이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거대 담론이 있어야 돼요. 광의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많은 요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나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 등도 품을 줄 알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의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영광도 목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거대 담론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나치게 일상 담론에만 심취해 있거나 혹은 지나치게 거대 담론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균형이 없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것은 건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전에 2002년도에 제작된 폭풍전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처칠이 영국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의 가족사와 같은 개인사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참 인상적인 내용 하나가 나와요. 어느 날 처칠 부인이 푸주간을 갔다가 고기를 받아오면서 그 고깃집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외상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때 윈스턴 처칠의 가문이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결국 처칠 부인이 남편 방에 올라가서 물어요. 여보, 당신 푸주간 주인의 청구서를 갚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처칠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듯이 또 되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내는 매우 퉁명스럽게 화를 내면서 푸주간 주인의 청구서 갚았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처칠이 짜증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시오, 나는 지금 간디의 독립운동으로부터 대영 제국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슨 푸주간 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안 갚았다는 거군요. 그러면서 나가요. 여기에서 영화는 화면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처칠 가문이 고기를 잡섰는지 안 잡섰는지는 안 나와요.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거대 담론과 일상 담론의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푸주간의 외상을 갚는 일은 일상 담론입니다. 이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대영 제국을 치리하는 일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소위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상 담론과 거대 담론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만 몰입하다 보면 하루를 살아갈 일상의 삶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가 엉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담론에만 너무 심취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소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루어 가실 부활의 영광 등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 재림이나 부활이나 이런 데만 너무 심취하다 보면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균형과 조화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일상 담론과 거대 담론의 거룩한 조화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일의 해답을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너는 범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건전히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서 우리말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말 야다는 관찰하거나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즉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새롭게 번역한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인 메시지 성경에서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분께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신답니다. 너무나 인상적인 이야기죠. 유진 피터스는 매우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서의 주제인 여경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래요.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시작하랍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바를 경험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신앙으로 건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우리의 일상의 담론이든 거대 담론이든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깊은 통찰을 도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담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도 그러하고 창세기 강해도 그러하고 한두 절 가지고 계속 목사님 말씀 증거하다 보니까 도대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언제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오늘 끝나요. 오늘. 마지막 담화예요.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관하여서 교훈하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존재를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그 놀라운 교훈을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예요. 즉 이 여인은요 지금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오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알려주신다,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고백에서 눈여겨볼 만한 표현은 모든 것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말 모든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하파스는 하와 파스의 합성어입니다. 파스라는 말은 본래 모든 우주 천체와 감각, 만유와 만민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연합을 뜻하는 불변사로서 하가 붙어서 하파스는 그 모든 것, 모든 만물과 만유, 모든 천체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만물과 만유, 더 나아가 우주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그분이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삶의 작은 문제도 큰 문제도 가까운 문제도 먼 문제도 사람들 간의 논쟁이 있고 정쟁이 있는 모든 문제도 일상의 담론이든 그것이 거대 담론이든 간에 결국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고백에 대해 내가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가 말했던 그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고 나만이 온 세상 만물이 고민하며 번민하는 모든 문제, 모든 것, 하파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 신앙의 기초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내 삶의 하파스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의 하파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하파스 모든 문제 하물며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믿는 예수님이란 내 삶의 결국에 나를 천국에 보내실 분으로만 봅니다. 더 나아가 혹자는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시에 나를 구원하실 분 정도로만 생각할 뿐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나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결국에 구원과 마지막 날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말은 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신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보면 어떻게 적용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석할 줄도 모를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분명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주님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일상의 하파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고 계시고요. 우리가 씨름하는 하파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바라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실상 우리의 신앙이 항상 거대 담론에만 많이 머무는 이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실존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인함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상가 혹은 철학자들은 대부분 실존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존주의란 실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데 대한 탐구, 여기에 몰입된 사조를 이야기합니다. 본래는 존재나 본질에 대한 탐구에 우리의 사고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 존재 이런 거 탐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 실존하느냐의 어떤 그 부분의 탐구로 아주 깊이 몰입된 사조가 실존주의예요. 문제는 이러한 실존주의가 무신론과 만날 때 매우 강력한 비신앙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학문과 매체,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문화들은 이러한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본질적으로 왜 일어나게 됐는지 관심 없어요. 실존에만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무신론이 더해지는 것이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의 대표적인 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은 피투된 존재다. 피투된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피투라는 이 말이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이 피투라는 말은 PPT가 안 나오는데 이 피투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인데 어떤 말인가 하냐면 저 피자에 던질 투자를 써요. 그러니까 저쪽에 던져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인 인간은 인생을 살아내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때로는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요. 때때로는 문제를 홀로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때 인간은 철저히 외롭고 고독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중대한 순간에도 인간은 홀로 된 존재라고 본인을 인식하게 돼요.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비신앙의 문화와 정신과 메시지를 양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 가장 많이 전해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인생은 결국 네 거고 네가 얼마나 하느냐에 달렸고 그리고 너는 홀로 씨름해야 된다. 결국 인생은 다 혼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예정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목적에 의해 보내셨다고 얘기하죠. 아멘. 그래서 몇 해 전에 거의 10여 년 전, 이제 10여 년 전에 이슈됐던 책 제목이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렇죠? 거기 챕터 1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계획과 목적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마태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 하면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선포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돼요? 소위 그레이트 커미션, 마지막 위대한 선교 명령이 전해지고 나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하신 예수님의 인생이 그 구속사역의 완성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맞춰져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일상을 홀로 씨름하고 마지막 날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에만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신뢰하며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금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드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분명하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저는 이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cry out, 부르짖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crossover, 교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ross,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를 소위 영어로는 3C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드느라 어려웠어요. 아무튼 먼저 3C의 첫 번째는요, cry out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언제 부르짖는 겁니까? 예배 때, 기도할 때? No, 아니에요. 영어를 쓰니까 또 영어가 나오네. 모든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식사를 준비할 때나 아이들을 챙길 때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생업에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의 습관처럼 주여라는 말을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쿡 찔러도 주여 그러고 예배 때 졸려도 주여 그러면서 졸지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지금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주님, 모든 순간에 견디어낼 위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일화인데요. 항상 주님께 부르짖는 것에 관한 예화 중에 가장 탁월한 일화로 기억을 합니다. 학생부 아이들이 읽어야 하는 필독서 중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연탄길이라는 책이 이제 시리즈로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저 책 한 권밖에 없어요. 연탄길 1권. 지금 이제 화면에 비치는 저 책이 그 1권이거든요. 이 책의 저자인 이철환 씨는 본래 우울증을 굉장히 심각하게 앓았던 분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우울증을 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위 이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무섭거든요. 블랙홀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노력해도요, 그냥 다 빨려 들어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너무 허망해진 것이죠.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철환 작가가 이 우울증에 심각하게 빠지니까 아내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쌓기 시작해요. 부담되시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막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교회당 앞에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그 교회당 앞을 걸어가는 겁니다. 형색이 좀 이상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고 딱 봤는데 한 발 걷고 하늘을 보고 한 발 걷고 하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희한해서 가까이 가서 잘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이제 중풍에 걸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중풍 걸리신 분인데 교회당 새벽 기도회를 찾아오면서 한 발 걷고 하나님 힘주세요. 그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또 한 발 걷고 하나님 힘주세요. 그러면서 그 예배당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 이철환 씨의 아내가 너무 큰 감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감동을 갖고 새벽 기도회 이후에 자기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내가 예배당에 갔더니 이렇게 하나님 붙들면서 예배당에 왔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이 아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철환 씨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자세를 기대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해요. 물론 힘들겠지만 무기력하게 드러누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 하나님을 붙들어 보자. 아멘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하나님을 붙들어 보자.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 중풍 환자처럼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크라이 아웃,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 이후에 이 작가가 우울증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저 연탄길이라는 책이고, 저 연탄길은 지금까지 한 300만 권 가까이 팔렸어요.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모든 순간에 주님 찾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주님 부르면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신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필요해. 나밖에 없어. 너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줄 분은 나밖에 없어. 주님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크로스오버, 교차하는 것입니다. 이는 설교 서두에 나눈 바와 같이 일상의 담론과 거대 담론을 교차하는 겁니다. 일상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일상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여서 그 자리에 그냥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사 영원히 기뻐할 그날이 있음을 바라봐야 돼요. 거꾸로 주님의 재림과 구원과 같은 거대 담론이 우리의 일상을 사로잡을 때는 우리의 일상의 담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막 재림에만 막 부활에만 막 심취하신 분들이 있죠.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교회 그 유튜브 영상을 좀 모니터링하다가 어떻게 파도 타고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종말론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을 이제 그 실시간으로 막 하는 걸 봤거든요. 한 5만 명, 6만 명이 이제 구독이 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한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기에만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구원, 부활 너무 귀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 사로잡아서 일상을 무너뜨린다?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소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왜 이번 주까지 내야 되니까 담임 목사가 항상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쓰라고 해놓고 목사님은 안 써. 얼마나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또 우리 신약성경 이번에 만들기로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써야지 해서 8장 썼거든요.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썼는데 착각한 것이 7장에 스데반 설교가 나오는데 60절까지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설교가 길면 돌 맞아 죽는구나. 7장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팔이 얼마나 아픈지요. 네. 근데 성경 필사를 해보니까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데 이게 막 쓰다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삶의 아주 작은 순간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일상의 은혜가 소소하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안에는 늘 신앙의 거대 담론만 있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전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공 구령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것인가. 가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 가정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이러면 지금 거대 담론이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쓰다 보니까요, 정말 소소하게 이 성경 필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 7월경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특강을 감당한 권성민 PD가 군대에서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겪었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PD가 어떻게 거기에서 일어나게 됐는가? 빨래하다가 우울증에서 극복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대한 담론 속에서 우리를 막 사로잡아서 우리를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줄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을 보세요. 갈멜산 전투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죽여만 달라 그러잖아요. 자살하려고 도망간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하셨던 일은요, 그를 먹여주고 그를 마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일상의 아주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크로스오버, 교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일상의 문제에만 빠져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재림이나 혹은 구원과 같은 거대 담론에만 심취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순간마다 교차될 때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파스,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크로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의합니다. 먼저는 죄를 대속하시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완성하신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대속하셔서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선함과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저주스럽고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완전한 것이 이루어진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자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현재의 모든 문제를 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순간에 하파스, 모든 일들을 주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주님을 신앙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십자가가 곳곳에서 목도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사용하신 성경책을 보면 막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옆면에 막 앞면에 다 그려져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주일학교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손바닥에 막 십자가, 막 손목에 십자가 그려주고 이랬었어요. 차량과 집안 곳곳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거나 십자가가 그려진 적도 많았습니다. 하물며 저희 어머니께서는 밥하시고 나서 밥 뒤집기 전에 십자가 그리시고 뒤집고. 근데 오늘날을 보면요, 십자가가 잘 안 보여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는 고작 교회당 안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핸드폰보다, TV보다, 각종 매체보다
십자가를 더 자주 바라봐야 될 텐데, 자주 품어야 될 텐데 십자가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을 목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개혁신앙의 원론적인 입장에서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상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성도에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상에서 목도되지 않는다는 것은 철저히 십자가의 부재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상징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신자는 항상 마음과 생각과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한다고 하면서 일주일간 너무 분주하여 한 번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것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모든 순간에 하파스, 모든 문제를 선으로 바꾸실 주님의 역사를 고대할 수 있는, 그 고대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사역을 좀 들여다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늘 극도로 조심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적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숨기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도시 사마리아에서 남편만 5 이상을 둔 채로 늘 갈급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과 물질이 이룰 수 없는 참된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자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파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신앙하며 예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사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호와 신앙으로만, 상징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모든 순간에 cry out,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크로스오버,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일상적으로, 거대적으로 교차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로스, 십자가를 온전히 품고 바라봄으로써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여기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문제 해결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과 유일한 위로와 소망으로 여기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모든 순간에 cry out,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일상의 문제에만 심취하지 않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며 부활의 영광과 주님의 재림에만 심취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교차하여 경험하고 있습니까? 모든 순간에 십자가를 품고 바라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시고요,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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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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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날마다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담론이든 거대 담론이든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늘 십자가를 품고 그 저주스럽고 비참했던 그 자리까지도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로 바꾸신 주님을 신앙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의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소리를 건지실 분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요 우리를 부활케 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신앙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고단하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직 유일한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으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밖에 없어서 아버지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으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으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삼고 있는지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주님은 신앙의 먼 거대 담론에만 묶어놓은 채 홀로 씨름하고 홀로 번민하며 홀로 번뇌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사오니 주님을 항상 찾고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그의 삶에 찾아오사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일상의 문제에 너무 치이고 낙심될 때마다 아버지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각종 재림과 부활과 같은 거대 담론이 우리의 일상을 또 휘감을 때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소소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건전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비참했던 그 자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완전한 구원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악한 것도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영과 육과 혼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예물 아버지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의 가정들이 생업들이 이 땅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 아버지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 놀라운 이삭의 축복이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달아 오직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과 유일한 구원과 유일한 소망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삼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